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부터 책 연옥실화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 내세는 있나 없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지는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신호로 생명의 고동소리도 드높이 하루 생활의 막을 올린다. 기쁨과 슬픔, 선과 악이 서로 엉클어진 하루 해가 지나면 깃드는 황혼과 더불어 일막이 내려진다. 각양각색의 인간살이 모습이 연출되어 온 이 무대는 언어와 피부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하나의 종막을 보아왔다.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마지막 장면인 것이다. 그러면 이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첫 인간으로부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에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은 죽음이라는 도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는 멀지 않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당할 운명이다. 우리는 내세에서 어떻게 될까? 아니, 내세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할까? 내세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는 개벽 이래 인류에게 걸린 수수께끼이다. 가톨릭 교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사랑하여 후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 한다.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 혹은 천국, 혹은 지옥, 혹은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하여 연옥으로 보내진다. 세상 마칠 때 육신은 하느님의 전능으로 부활하여 다시 영혼에 결합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이나 지옥의 영원한 고벌로 판정되는 것이다. 어느 날 어떤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들판에서 한 목동을 만났다. 너는 이 양을 쳐서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 하고 왕이 물었다. 폐하, 저는 폐하와 꼭 같은 이익을 봅니다. 목동의 대답에 왕은 이상스런 얼굴로 다시 물었다. 나와 꼭 같은 이익을 본다고? 그건 또 어찌해서? 그러자 목동이 대답했다. 폐하, 저는 양을 쳐서 천국이나 또는 지옥을 얻습니다. 폐하께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얻으실 수는 없습니다. 왕은 끄덕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어 목동과 헤어졌다. 이 목동의 말은 진리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운명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면 품행이 나쁜 사람이다. 그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기운을 내려고 목이 터져라 소리질러 스스로를 속이는 겁쟁이와 같은 자이다. 유명한 사상가 라 브리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절제하고 청정하며 정직하고 자비로웠던 사람이 내세가 없다고 선언한다면 그 주장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진귀한 사람은 개벽 이래 아직 볼 수 없었다. 또
세상 마칠 때까지도 볼 수 없으리라고 단언한다. 물질은 불멸이다. 사람의 몸은 썩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원소로 돌아갈 뿐이다. 영혼은 육신보다 존귀하고 아름답다. 노예인 육체가 없어지지 않는데 주인인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하느님의 예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현세에서는 악인이 번성하고 선인은 박해를 받는다. 장자크 루소는 말했다. 현세에서 악인이 잘 살고 선인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질서 있게 돌아가는 삼라 만상 가운데서 이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내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볼테르도 말한다. 선과 악이 내세에서 그 응보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은 무서운 혼란에 빠진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갓난 신고 중에 일생을 마친 자도 부정과 방탕 속에서 한 평생을 보낸 자와 마찬가지다. 싸움터에서 쓰러진 용사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의 구별이 없어진다. 상식을 갖춘 사람 중에 이것에 승복할 자 있겠는가? 혁명 때 리옹시의 재판관이 한 신부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옥의 존재를 믿는가? 신부는 당신들의 행동을 보고 어찌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있겠소? 나는 설령 이때까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확신한다고 단언하오. 라고 말했다.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는 것은 도덕의 모든 토대를 파괴하고 또한 하느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학교 하나를 늘리면 형무소 하나를 줄인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질적 문명만을 채용한 사회에서는 정반대이다. 왜?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인간이 만든 도덕은 범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인간을 제 될 대로 내버려 두신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샤토브리앙은 말했다. 풀 한 줌은 양에게 만족을 주고 몇 잔의 피는 호랑이를 배부르게 한다. 그런데도 인간만은 만족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믿없는 그릇처럼 만족될 때가 없다. 사람은 지식을 구한다. 그러나 이것도 만족이 안 된다. 파스칼은 말했다. 첫째 가는 학자는 위대한 무식꾼이다. 저명한 설교가 보슈의 주교는 말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에 대해서라도 완전히 알 수는 없다. 뉴턴은 말한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도 같다. 어떤 때는 반짝거리는 조약돌을 줍고 어떤 때는 진귀한 조개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럴 동안에 아직 탐험하지 않은 진리의 대해는 항상 눈앞에 가로놓여 있다. 천문학자 프랑 마이롱은 말한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사회의 학문은 모두가 한없는 무식을 나타내고 있다. 진실, 정밀, 완전한 것은 하나도 모른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권리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것은 곧 겸손이다. 우리는 무지에 쌓여 있고 또한 그 속에 잠겨 살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즉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솔로몬 왕도 그 영화 끝에는 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부르짖었다. 여기 부모 자녀가 다 함께 재미있게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다. 그러나 즐거움도 멀지 않아 끝난다. 라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즐거움을 지워버리기에 넉넉하다. 복숭아나 사과나 어떤 과일을 짜서 그 속의 맛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짜내듯 만물 중의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을 죄다 짜내어 맛본다고 하자. 그래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 즐거움은 숲속의 꾀꼬리처럼 가만히 발소리를 죽여 붙잡으려고 하지만 언제나 달아나 버린다. 사람의 마음은 세계보다도 더 넓다. 창조된 만물은 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온갖 쾌락, 재산, 명예 같은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고상한 소망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죽음의 캄캄한 터널은 인간의 영원한 희망을 방해한다. 사람은 무한의 품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터널 저편의 이 순수하고 무한한 복락을 가르치는 자는 다만 그리스도교뿐이다. 어떤 인종이든지 모두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파스칼은 말한다. 영혼의 불멸은 우리와 얼마나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일인가. 거기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는 참으로 미혹한 자이다. 내세가 있나 없나, 또 영원한 행복을 희망하는가 안 하는가로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상은 달라진다. 이것을 눈앞에 두지 않는다면 도리와 상식에 맞는 행위는 여간에서 할 수 없다. 그리스도교를 믿어서 만일 내세가 없다면 그것은 별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내세가 있다면 어떨까? 대단한 이익이 아닌가? 이와 반대로 만일 그때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았더라면 실로 기울 수 없는 큰 손해다. 성서에도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고 있는 구절은 퍽 많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축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루카복음 12장 33절 말씀.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3장 34절 41절 말씀.
프랑스 파리의 어느 거리에서 생긴 일이다. 때는 밤 8시경 어떤 순회 극단의 천막은 10,000원이었다. 공연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주인공이란 자가 아주 고약한 놈이어서 보호해야 할 고아를 속여서 부자가 되고 음모와 부정으로 남의 존경을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제2막 중간쯤에서 한 구경꾼이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주먹을 휘두르며 그자를 향해 소리쳤다. 이 악하나, 너는 편히 살며 남의 존경을 받고 훈장까지 타고 있지만 높은 기둥에 목이 매달릴 가치밖에 없는 나쁜 놈이다. 배우는 이 난데없는 고함 소리에 놀라 중지하였다. 구경꾼들은 떠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혼잡을 가라앉히기 위해 극단 대표가 무대 위로 나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증할 나쁜 놈에 대하여 손님 한 분께서 격분하시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호통 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3막에서 정의의 보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일이 있은 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제 나는 무덤의 한쪽 발을 들이밀고 있는 늙은이다. 내 일생 동안에 악인과 무종교자가 성하는 것을 보고 걸려 넘어질 뻔할 때는 항상 이 구경 중에 일어났던 일을 상기한다. 현세에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한때만의 일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선이 승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막까지 기다려라. 그때는 각자에게 상응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이가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구경하러 갔다. 수도자들의 헌신과 고달픈 생활을 보고 원장에게 말했다. 원장님, 만일 후세에 천국이 없다면 당신들은 몹시 놀라시겠지요? 원장이 대답했다. 벗이여, 걱정 마시오. 만일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선으로 보낸 생활은 현세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위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넉넉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벗이여, 만일 후세에 지옥이 있다면 우리보다도 당신 편이 몇 곱절 더 놀라실 것입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 벽에는 다음 격언이 수도자 눈에 띄도록 쓰여 있다. 괴로움 없는 죽음은 즐거움 없는 삶의 대가이다. 환자를 수술해 보아도 메스 끝에 영혼이 다 본 적이 없다. 영혼 같은 건 없다니까 하는 의사가 있었다. 어느 날 이 신앙 없는 의사는 웃으면서 사제에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영혼의 구원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당신은 영혼을 보았든가 냄새를 맡았든가 만져보았든가 또는 그 소리를 들었든가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다만 그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야 느끼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5관 중 4관이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찌 영혼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사이시지요? 당신은 아픔이라는 것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십니까? 아니,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느낀 일은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5관 중에 4관까지는 아픔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아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 참. 19세기의 유명한 외과 의사 듀퓨트랑에게 어떤 의사가 자만스럽게 말했다. 나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듀퓨트랑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그럼 당신은 수의사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